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에 정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나.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뉴퀴즈라는 프로그램을 얼마 전에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종교 지도자 세 분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스님, 그리고 또 개신교의 목사님, 천주교의 신부님이 나오셔서 아주 허심탄회한 그 사역과 삶에 대해서 나눠주셨는데요. 그 중에 사회자 한 분이 이제 스님에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왜 스님이 되셨냐고. 그때 이제 그 스님께서 여자 스님이셨는데 저는 원래 생각이 되게 많았는데 또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많은 고뇌를 하게 됐다. 그러면서 나는 누구인가? 난 도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살아보니까 아파서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죽게 되는데 과연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시다가 불교에서 이제 그 답을 찾아서 스님이 됐다, 출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교는 윤회 사상이 있죠. 죽으면 다시 다른 것으로 다시 환생하게 된다는 윤회 사상도 있고, 또 모든 것이 변한다라는 재행무상, 또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는 제법무화, 그 존재하는 것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또 일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통과 고행을 해야 된다, 일체계고라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기도 하고 불안정하다라는 것들로 또 윤회사상으로 또 일정 부분 설명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근본적인 원인, 그 존재의 근본적인 실체, 그 원인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라는 절대자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이 설명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절대 명제를 우리가 삼음으로써 뭐야 기독교는 뭐 하나님이면 다 되는 거야? 뭐 시작하고 끝나고 뭐 하나님 다 돼라는 그런 저런가 비아냥을 듣기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진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땅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시고 부르시고 또 이 땅 가운데 그 사명을 다 감당한 이후에는 또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간다라는 시작과 끝과 그 목적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고뇌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사춘기 때에 나는 누군가, 나는 왜 태어났지? 또 여기서 태어났어야 했는가? 그리고 죽으면 과연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오늘 이 시간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그 정체성과 또 자의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의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고요. 또 일찍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또 많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행보를 보면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제사장의 아들이었다는 것은요, 그 당시 이제 유대 사회에서는 제사장이라는 것은 되게 좀 높은 직분이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은 그의 삶의 순탄함을 이제 미래에 알 수 있는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는 그런 삶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듯이 그는 그 순탄한 삶을 포기하고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그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괜찮은 스펙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괜찮은 집의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지금 세례 요한의 행보를 보니까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습니까? 유대 광야에서 무엇인가를 전하고 있어요. 그의 행색을 보니까요. 낙타 털 옷을 입고요. 가죽띠를 입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가 먹은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사장의 아주 고급스럽고 아름다운 옷을, 물론 흰 옷이긴 하지만 그런 옷을 입고 또 맛있는 그런 음식들을 충분히 공급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태어났는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은 지금 유대 광야에서, 정말 그 사막과 같은 광야에서 그런 옷을 입고 낙타 털옷을 입고, 뭐 낙타 털옷이라 해서 뭐 귀중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아주 기본적인 아주 볼품 없는 그런 옷을 입고 가죽들을 띠고 무엇인가를 계속 전하고 있는 겁니다. 뭐 거기서 뭐 맛있는 것이 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메뚜기와 석청이라는 아주 보잘것없는 음식들로 연명하면서 광야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이며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자신을 두고 한 말임을 알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에게 많은 제사장들이 찾아가가지고 도대체 왜 그러냐, 당신 왜 광야에 가가지고 막 그런 뭔가 전하고 있느냐, 그냥 우리처럼 제사장 우리한테 와가지고 같이 잘 지내자, 하나님 잘 믿자 하면서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때 했던 말이 바로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까 3절에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본인이 얘기할 때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자는 이제 엘리야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는 아니에요. 엘리야는 아니지만 엘리야가 행했던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들을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하며 당신은 살아가십니까? 할 때에 나의 인생의 목적은 주의 길을 준비하며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한다, 평탄케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제사장으로서 순탄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고 또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그 누가 뭐라 할 것도 아니었지만은 그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였을 때 낙타토롯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산의 진미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상관없죠. 낙타토롯이든 뭐 추우니까 뭐 대단한 뭐 구스를 입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산의 진미를 먹든 석청을 먹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로 가 요즘에 예배로 문화사역팀이 이제 우리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예전에 했던 것을 이제 영상으로 많이 이제 보내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 청년들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한 분은 이제 계속 먹기만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건 이제 편집 과정이고 어쨌든 그분들이 이제 그 빼는 과정을 보면요 정말 힘들게 나아가요. 이제 초반이라 이제 그렇게 힘든 장면은 안 나오지만 그게 나아가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왜 합니까? 그거 왜 하죠? 왜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그걸 빼기 위해서, 살을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것 아닙니까? 더 좋은 모습을 위해서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게 없이, 상관없이, 먹는 거와 상관없이 빠지는 그런 약이 있다라면 아마 아무도 다이어트 하지 않을 거예요. 그 약 먹으면서 얼마나 맛있는 거, 뭐 아이스크림도 먹고, 뭐 얼마나 국밥도 먹고, 얼마나 잘 먹는지요. 근데 빼기 위해서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노력보다 중요한 것은, 그렇지, 나는 그 가치를 위해서 난 이 가치를 포기할 수 있어.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난 이 가치를 포기할 수 있어. 나는 그 살을 빼기 위해서,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나는 먹지 않을 수 있어 라는 그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 먹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 분명한 목적의식, 그 가치를 거기다 두게 되었을 때에 다른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훨씬 수월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그 가치를 알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이 오실 날을 예비하는 자였더라면, 그리고 그렇게 진짜로 예비를 해서 예수님이 그 사역을 순탄하게 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더라면은 오늘날 우리는 뭡니까? 초림의 예수님, 처음 오신 것을 이제 초림이라고 하는데, 초림의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준비하였다면 우리는 뭐예요? 재림의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제 오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그냥 100년 살다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는 100년 살다 갈지라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다시 다 같이 동일하게 부활하게 되거든요. 믿는 자들은.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며 또 예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정체성이 있을 때에 우리는 삶의 신앙과 삶의 그런 선택 가운데에서 좀 수월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루이비통, 뭐 구찌, 뭐 베르사체 드레스, 뭐 그런 거 다 없어도 괜찮아요. 그럼 괜찮습니다. 후드티만 입어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그 사역들을 한다면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명품이 없어도 그냥 후드티만 입어도 어디가? 나 교회 가. 너 어디가? 나 기도하러 가. 너 뭐해? 나 말씀 읽어. 이렇게 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삶은, 뭐 사람들은 물론 여러분들을 눈여겨보지 않을 수 있어요. 명품을 더 쫓고 더 멋있고 막 그러면 그럴 수 있어.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 하나님 앞에서 루이비통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베르사체 드레스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 볼품 없어도 낙타 털옷을 입어도 주님의 길을 평탄케 순탄케 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자들을 눈여겨 보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세례 요한과 같이 여러분들의 정체성과 또 삶의 목적이 분명해져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사명에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광야에 외치는 소리잖아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또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소리라는 것은요, 있다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딱 전달했을 때에 그 소리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지만 사라지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우리가 기술이 발전해서 녹화했다가 이제 다시 볼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소리라는 것은 사실은 나아가게 되면은 여러분들 들렸다가 다 사라지는 것이 바로 소리의 본질입니다. 보이지도 않고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 바로 소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이 고백은요, 물론 구약의 이제 그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기도 한 그 고백이기도 하지만은, 이 소리라는 것, 저는요 곧 사라질 것입니다. 곧 사라질 거예요. 하지만
제가 전하는 메시지는 남을 것입니다 라는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와 같이 고백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소리는 물리적으로는 여러분들께 들리고 없어질 거예요. 하지만 그 소리 안에 담긴 그 메시지는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말씀이 있고 막 말씀 듣고 하다 보면 물론 소리로는 없어지죠. 뭐 녹음을 하지 않는 이상 다시 들을 수는 없죠.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아마 주중에도 또 때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생각이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소리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뭐 세례 요한만 그러겠어요? 우리도 깨끗해야 100년 아닙니까? 이 어떻게 보면 뭐 길다고 하면 또 긴 시간이지만은 그 영원이라는 시간 가운데 보면 100년은 뭐 아주 미세한 점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점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먼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냥 소리로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그것을 사라지지 않는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가치 있는 삶이 어디 있겠는가? 그건 사도 바울이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네. 이 세례 요한이 과연 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전했던 것은 바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2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것을 외치고 있었어요. 그의 존재로서는 저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하면서 사라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 사라졌잖아요. 하지만 그가 전했던 그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가 전했던 메시지는요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남아 있다라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거 아니에요?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말씀 누가 했습니까? 누가 했어요? 이 말씀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한 글자도 안 틀리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를요 예수님이 사역 시작하시면서 동일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사라졌어요. 오늘날 뭐 세례 요한 본 적이 있습니까? 옛날에 사라졌죠. 그의 육체는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가 냈던 그 소리는요, 주님을 위해서 평탄케 하려고 노력했던 그 소리는요, 그 복음의 메시지는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까지 오늘날까지 남아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소리를 내시면서 살아가시겠어요? 이 세상의 소리는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외쳐봤자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 그 천국의 계단이라는 영화가 아니고 드라마를 보면요, 여기서 한 절반은 아실 건데, 천국의 권상우가 이제 최지효를 사랑하는데 뭐가 좀 잘 안 됐어요. 막 떠나고 막 그래가지고 이 권상우의 재벌이에요. 그래서 혼자 막 너무 괴로워하면서 부메랑을 하나 가지고 사가지고 그 왜 부메랑 사는지 모르겠는데 부메랑 하나 가지고 아이스링크에 갑니다. 잠시 아이스링크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본인만 이제 어두컴컴하게 딱 있어요. 그러면서 그 부메랑을 확 던집니다. 그럼 뭐라고 외칩니까? 다 아시네요. 이게 뭐 이렇게 짤이 돼서 돌았나 보죠. 어쨌든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돌아오던가요? 돌아와요? 물론 이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안 돌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의 말은요 뭐 기억 속에 남을 수도 있지만 변하는 거예요. 그게 틀릴 수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한 복음, 분명한 진리, 분명한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많은 소리를 낼 수 있죠. 뭐 세상의 지식과 지성과 성품과 뭐 때로는 원망과 불평, 뭐 여러 가지 소리를 내서 짜증의 소리도 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도 우리가 바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할 수 있다면, 그 소리를 낼 수 있다면 우리는 사라질 거예요. 100년이 지나도 사라질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냈던 그 소리로 하여금 어떤 사람이 다시 살아날 것이고, 어떤 죽어가던 자가 그 말씀으로 일어날 것이고, 위로의 그 말씀으로 그 분도 다시 열매가 되어서 또 나와 같이 또 소리를 내며 살아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소리를 낼 것인지, 난 어떤 소리를 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세례 요한을 보면요, 지금 그 광야에서 외치고 있잖아요. 근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왜 그는 제사장으로 태어났으면 이제 순차적으로는 제사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대로 가는 거니까. 제사장으로 태어났으면 제사장으로서도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럼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제사장 아버님 그 제사장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레이니까 그 제사일 해도 괜찮잖아요. 하나님 잘 따를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는 광야로 갔을까요? 물론 이제 그가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간 것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로 간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세례 요한을 광야로 보내신 거예요. 광야는 특별한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실 거예요. 우리가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또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것, 주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더 순탄하게 하는 것이 저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그래? 너무나도 착하고 귀하다. 그러면 내가 너의 길을 이제 다 준비해 놓게 해가지고 그냥 시온의 대로만 걷느냐?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평탄한 대로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는 아주 험난한 길을 걸어갈 때도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세례 요한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라면 순탄한 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래 너가 정말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그렇다면 너는 광야로 가 보내신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되죠. 물론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죠.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하지만 우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진리로 믿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지경을 우리가 신뢰한다면은 나보다 하나님을 더 믿고 나의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나의 감정보다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나의 생각과 판단보다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준 삼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도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순탄한 길로만 가는 게 아니고요. 그래? 너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들어. 그러면 너 이제 광야로 가. 그럼 광야를 왜 보내실까요? 여러분들 광야를 왜 보내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광야로 왜 보내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로 보내시는 그 이유와 그 의미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똑같은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갈 때 광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가게 돼 있는데 차이는 뭐냐? 그 광야로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맨날 힘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그러고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이 이 광야로 보내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곳 가운데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인식하고 그 길을 걸어갈 것인지. 그 차이입니다. 어차피 가게 돼 있어요. 가게 돼 있는데 어떤 인식으로 살아갈 것인지 그것이 관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곳에서 훈련을 받아 그 다음 스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광야로 보내신다고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지 않습니까? 그냥 출애굽해가지고 바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바로 가면 되거든요. 한 3, 4일이면 가면 돼요. 근데 왜 이렇게 광야에서 여기서 돌리셨냐고요?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곳에서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도 없었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불평했죠. 물도 없으니까 불평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돼지떼를 막 보내줬어요? 아니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광야에 먹을 것이 없잖아요. 막 불평하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만나가 내립니다. 하늘에서 만나라는 그런 가시 같은 것이 내려와서 그것을 먹고 살아가게 되었어요. 40년은 그것을 먹으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공급돼서 너무 좋다. 잘 버텼다가 문제가 아니라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서의 너희 속으로 얻어지는 것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내가 만나를 준 것은 너희 먹고 이제 내가 지키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를 준 게 아니고 이 세상의 것, 니네가 농사를 짓고 뭐 해가지고 그 땅의 것으로 너희들이 살아갈 수 없는 거야. 오직 내가 주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란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셨고 이 땅 가운데서 주신 것이 아니라 만나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그 만나를 신약에서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라고 하잖아요. 생명의 떡 예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왜 오셨어요? 똑같은 원리죠.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은 어떤 것도 너희들을 구원은 시킬 수 없어. 오직 나, 생명의 떡, 나만이 너희를 구원시킬 수 있는 것이란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만나란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 상태, 그 상태를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 광야로 갔다고 해서 이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죠. 다윗도 여러 번의 그 광야의 삶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왕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우리의 광야의 삶은 어떻게 보면 인생 전체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광야로 보내셨습니까? 그 의문 가운데에서 이제 알고 가자고요. 알고 끝을 알면 우리가 좀 더 수월하잖아요. 알고 가자고요. 하나님이 나를 싫어서 괴롭히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좀 괴롭죠. 배고프고 물도 없고, 그러니까 때로는 원망할 때도 있고요. 그럴 때도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구나. 그리고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곧 뭐와 직결됩니까? 네, 그렇게 의지하면서 인생을 잘 살아라 이게 아니고, 그렇게 나를 의지해라, 나만을 바라봐라 해서 나는 너를 구원시킬 거야. 너가 나를 의지해? 그래? 그럼 넌 구원 받는 거야. 근데 세상을 의지해? 사람을 의지해? 돈을 의지해? 명예를 의지해? 그거 안 되는 거야. 훈련 더 받아야겠네.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광야의 삶을 갈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원 왜 시킵니까? 구원 왜 시켜요? 먼지와 같은 인생 100년도 살아고, 또 말 잘 듣는 먼지면 괜찮지, 말 징그럽게 안 듣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먼지를 위해서 왜 구원하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광야의 삶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아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과 26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25절과 2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예, 이제 이 말씀을 딱 읽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너희들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여기서 목숨이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 영혼을 얘기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의 그런 목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영혼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니? 물론 때론 광야로 너희를 보내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계신 건가, 날 돌보시고 있는 건가, 인도하시는 것이 맞는 건가, 그렇게 의심을 품을 때도 있겠지만은 잘 생각해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리지도 않지만 너희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바로 너희를 기르고 그들을 기르고 있지 않느냐. 하물며 그 새도 그런데 너희들은 어쩌겠니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표현하시는 건 아닙니까? 광야의 시간을 걸어갈 때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훈련받아서 이제 더 큰 일을 하셔야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물론 그냥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갈 수도 있고요, 바로 다윗이 왕으로 보낼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되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준비하시고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달리기 할 때 우리 친구들끼리 달리기 한다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앞에 이제 그 심판이 있죠. 심판이 어떻게 합니까? 뭐예요? 어떻게 구호를 어떻게 합니까? 요거는 공통으로 이제 다 될 것 같은데, 자, 어떻게 해요? 그렇죠. 준비, 시작. 물론 이제 시작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자, 준비하시고, 자, 준비하게 하잖아요. 쇼트트랙도 마찬가지죠. 쇼트트랙, 예, 발음이 쇼트트랙, 예, 쇼트트랙도 마찬가지죠. 왜 딱 할 때, 예, 하잖아요. 마크 온유어 마크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 선에 서라, 딱 서라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발을 이렇게 여기는 안 나오지만 이게
딱 자세 잡는 거 보이시죠? 네. 딱 자세 잡잖아요. 날 세가지고 하잖아요. 왜 파요? 왜 파요? 한번 뒤에 한번 넘어져 봐라 이거예요? 왜 파요? 준비하는 거잖아요. 달리기 할 때 그걸 디딤돌 삼아가지고 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준비해야지 뛸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갈 수도 있겠지만 바로 광야 안 가지고 여러분들 꿈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으신 분이시죠. 하지만 그렇게 됐다가 궁극적인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광야로 날 보내셨구나. 그러면 나를 준비시키시는 것이구나. 저도요 엄청 많이 광야의 삶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든 그 광야의 삶, 벗어났다 싶으면 또 광야고, 또 벗어났다 싶으면 또 광야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 뭐예요? 그렇게 그대로 살아오면 바보죠. 반복되다 보니까 그렇구나. 광야에 딱 들어섰을 때 그럼 또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물론 이제 바로 이렇게 되면 너무 믿음의 사람인데 때로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너무 힘듭니다. 막 이렇게 원망하고 저도 불평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지, 분명히 또 이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날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실 것이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장하라고 막 믿음의 진보 이루라고 하는데 여러분들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성장할 거예요. 저도 이대로 머물러 있진 않을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보다 더 열심히 성장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광야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훈련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3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 동일한 내용인데 이제 누가복음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4절부터 누가복음 3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된 내용이 뭐가 있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하나님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길을 곧게 하겠습니다, 평탄케 하겠습니다 라고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가진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 골짜기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골짜기들을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진다, 이건 이제 겸손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요,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함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오게 되면요, 우리의 실체가 그냥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드러나면 뭡니까? 부끄러워가 아니고, 하나님, 정말 저는 이렇게 죄인이었네요. 하나님, 저는 정말 좀 벌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지고 지금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찔러 쪼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다 낮아지게 되어 있어요. 복음 가운데 다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험한 골짜기, 삶의 팽인 골짜기라고 해도 죽어가는 그 골짜기, 나는 자살할 거야 하면서 했던 그 골짜기 빠진 분이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딱 들어가면요, 다 메꿔지고 채워질 거예요. 그분이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굽은 것이 곧아지죠. 우리 마음 가운데 또 마음이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삐뚤어질 거야, 나 정말 하나님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 정말 삐뚤어질까, 이런 사춘기 같은 그런 마음과 고백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들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요, 감정적으로 이제 위로받고 이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요, 그 모든 것들이 다시 곧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험한 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길을 평탄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그냥 단순히 거기서 위기만 벗어나고 다시 성공하고 이제 거기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왜 하십니까? 그렇게 왜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를 그렇게 채우시고 또 낮아지게 하시고 다시 곧게 하시고 평탄케 하셔가지고 결국
모든 육체가 우리를 구원하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의 소리를 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 또 살아나게 될 것이에요. 한 영혼의 마음이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그 골짜기가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말씀과 복음으로 다시 채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마음 있죠. 그 마음들 하나님께서 다시 곧게 하여 주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하고 싶은 그런 원망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정말 삐뚤어질 거예요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렇구나, 이 세상 나 정말 저거 아니면 죽을 것 같았는데, 나 이것 때문에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았는데, 나 아파가지고 나 이제 인생 끝난 줄 알았는데, 나 실패해가지고 나는 이제 자살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나였는데, 그 복음 딱 들어오니까 이 세상이 그 전부가 아니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었구나. 나는 이 복음과 말씀이 딱 들어오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을 평탄케 하시고 채워주시고 곧게 하여 주시며 결국에는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계획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한 명 한 명 부르셨고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광야의 삶 가운데에서 순탄하니까 순탄한 다음에 광야의 훈련 다 받은 다음에 복음의 소리 내야지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죠. 지금 어디서 광야에서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포인트 기억하시면서 그렇구나, 훈련 다 마치고 이제 평지 걸으면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 가정과 일터와 그 모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운데 광야가 있을 수 있는데 그곳에서 복음의 소리를 내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사랑을, 구원하심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세례요한을 불러주셨듯이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평탄케 하며 주의 길을 곧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고백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가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 있을지라도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품고 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임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 구원하시기 위해 크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으며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시지 그 말씀이 단순히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고 나를 일으키시는 말씀, 나를 살리시는 말씀으로 아버지 그 말씀에 대할 수 있는 저희들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요를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 왜 강요를 이끄셨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버지 시기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가장 완전한 길로 결국에는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와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눈여겨보시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시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경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 부르신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날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날 부르신 날 부르신 내가 다 생각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경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광야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길이 좋은 길이 아니라 그 광야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것이 가장 좋은 길이고 이것이 가장 온전케 하시는 길임을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셔서 또 하나님의 길을 평탄케 하며 곧게 하시는 일에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광야 가운데 저희를 내모실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알아 그곳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강하게 외치는 소리, 그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골짜기에 빠지고 또 험난한 길에 가고 또 정말 우리의 마음이 굽어지는 강박해지는 마음들이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덮으시고 곧게 하시고 평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알아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나뿐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그 광야에서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해 구원시킬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그러한 도전과 은혜가 나타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인도받지 못하고 돌보심을 느끼지 못하는 순간 가운데에서도 공중의 새를 통하여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하신 사랑과 우린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전하는 그 메시지가 생명을 살리고 내가 툭 던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일어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우리 더스트리 공동체 위에
어디선가 그 광야에서도 복음을 부르짖고 있는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